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16장에 이어서 16장에서는 교회 일에 힘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일에 힘을 쓰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네 가지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일에 힘을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헌금. 이 헌금의 목적은 오랜 흉년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오랜 흉년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여 온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흉년이 오랫동안 반복되니까 교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헌금했던 돈도 다 이제 바닥이 난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자기들이 가진 것 가지고 그것들을 헌신해서 해결하고 또 함께 그 일을 극복하려고 많이 애를 썼던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냥 무조건 받으려고만 했던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이상 다 소모하고 더 이상 이제 남아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부득이하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형편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 교회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이라고 나오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한테도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내 교회만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만 세우는 것을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이웃교회, 우리의 다른 교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서로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를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어려움을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교회들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으면 그 힘을 그 교회에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다 마치면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로 가서 좀 오래 머물러 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갈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잠깐 이렇게 들렀다가 가는 지나가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 한동안 이렇게 머물면서 함께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양육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 바람을 말하면서 거기에 더불어 내가 다른 곳으로 갈 때 나의 선교 사역을 너희들이 후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후원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인 후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앞에서 보셨지만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내가 자급자족했다. 내가 교회에 경제적인 후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때문에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일하면서 내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를 고린도 교회가 후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너희가 아직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것에 관하여 오해할 수 있어서 저 사람들은 돈 받고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할까봐 아니면 저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이런 오해를 할까봐 근데 지금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리고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자기를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러면 사도 바울이 돈이 아쉬워서 나를 후원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영적으로 어린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돈이 아쉬워서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하더니 이제는 돈이 아쉬워서 우리에게 후원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구나, 뭐 이렇게 보면 뭐 그 사람은 계속 영적으로 이제 어린아이의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은 이건 역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주의 일이고, 그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우리를 초청한 거다.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도록 바울은 몸으로 선교하지만 우리는 물질로 선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자, 목회자죠. 목회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혹은 쓰기 전에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도착했는지 편지가 먼저 도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았을 때에는 디모데가 와 있거나 이제 디모데가 비슷한 때에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염려하기를 저거 분명히 디모데 무시할 거다, 멸시할 거다,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의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이가 매우 어려요. 아주 젊은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기에 뭐 자기 아들 같고 자기 어린 동생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면 이게 좀 인간적으로 자기가 나이가 어린데 고린도 교인들이 나의 목양을 잘 따라줄까, 이런 걱정과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를 두렵게 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목양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당부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두렵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주의 일에 힘쓰는 자이니까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는 나이가 어린 것이 디모데는 굉장히 탁월한 목회자이고요. 나이가 어리지만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는 3대째 신앙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할머니, 어머니, 자기. 그러니까 신앙의 영성의 뿌리와 깊이가 달라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의 탁월한 목회 그 리더십과 그의
깊은 영성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 디모데를 멸시했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게 흠이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요, 다른 게 목회자가 흠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뭐 몸이 약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성품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뭐 허물이나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설교를 좀 못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좀 잘 못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설교가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써요. 말은 조금 다른 뭐 아볼로 같은 경우는 말도 잘하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목소리를 들으면 감동이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은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좀 무시했거든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별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설교가 조금 부족할 수 있죠. 하나님 기준에서가 아니고요, 사람 기준에서 부족할 수 있죠. 근데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회자의 부족한 것을 교회가 채워가고, 목회자가 부족하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죠. 세우는 거죠. 그 성도들은 목회자한테 자기들의 허물을 덮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왜 성도들은 목회자의 허물을 왜 안 덮어주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일관적이어야 되잖아요. 신앙은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한테만 유리한 말씀을 적용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은 동시에 나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그런 성숙함이 부족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서 너희들이 혹 디모데를 그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그를 무시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디모데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서 그의 목양적 지도를 잘 받아라. 이게 주의 일에 힘쓰는 거다.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목회자는 아볼로였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1대 목회자 그리고 2대 목회자가 아볼로인데요. 아볼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 설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사역하러 가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아볼로를 다시 아볼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없다. 그래서 아볼로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이제 안 오니까 사도 바울에게 요청한 거예요. 아볼로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다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다시 가서 교인들 다시 목양해라. 교인들 영적으로 잘 기도해 달라. 교회가 당신을 너무 좋아하고 당신을 너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꼭 가라. 이거를 몇 번 얘기했다고 해요. 몇 번. 그죠? 몇 번 많이 권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신 좋아하고 기다리니까 한번 가세요.
이렇게 뭐 몇 번 얘기하고 안 간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안 간다는데 뭐 어떻게 내가 억지로 보낼 수도 없고, 이게 아니고 그래도 가세요. 그래도 가세요.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꼭 가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서 불신하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한동안 다시 고린도 교회를 목양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편지를 받고 또 사도 바울의 목양을 받아서 다시 사도 바울의 목양 리더십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시 존중되고 다시 세워져서 그들이 바울의 이 목회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아볼로가 중간에 탁 끼어버리면 다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또 이게 그동안 나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파벌로 나눠가지고 막 분쟁하는 거, 지금 바울이 편지에다가 그렇게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편지에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오면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 되어가야 되는데, 아볼로가 딱 중간에 오면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죠? 좋아하니까 바울이 썼던 편지나 또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양할 때 그 사이에 아볼로가 먼저 감염하게 되면,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사람들의 속성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자기가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이 교회가 파벌 이제 만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지금 바울이 핵껏 편지 쓰고 다시 세워놨는데 아볼로가 또 가면 또 이제 바울의 어떤 권위나 목회 리더십이 또 이렇게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를 생각 못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역한다는 거.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보고 싶어하고 아볼로의 목양을 받고 싶어 한다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거절하잖아요.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특별히 이 지도자들은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기다립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목회하고 싶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목회하는 게 지도자의 행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행복했던 목회의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일 행복했다, 제일 즐거웠다, 제일 재밌었다. 아마 아볼로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아볼로도 그런, 아볼로에게는 그런 교회였을 것 같아요. 네? 나는 고린도 교회만 생각해도 막 지긋지긋해.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나는 고린도 교회, 나는 교회는 두 번 가고 싶잖아. 이런 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죠?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 거기서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 마음이 그의 목양을 통하여 흘러간 것이고, 그거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 역시 그러니까 아볼로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목양을 받았으니까 또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 역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교회가 자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목회자는 갑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갑니다.
목회자는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다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곳에서 부르면 딱 갑니다. 이게 저는 아볼로의 심정을 알아요. 근데 아볼로가 안 가요. 왜 그렇죠? 아볼로에게서 먼저는 교회예요. 교회. 내가 가면 아볼로도 뻔히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자기 자신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뛰어난 목회자죠.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사랑받는 건 좋은데 지금은 내가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다시 사도 바울의 목회적 리더십이 다시 세워져야 되고 그의 영적 지도를 고린도 교회가 다시 받아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뭐가 되는 거, 뭐가 돼?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지 우정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면. 그래 여러분, 그것도 세상 뭐 육신적으로 보면 좋잖아요. 안 다투고 안 싸우고 만나면 즐겁고 항상 교회가 재밌고, 그죠? 교회는 우정 충만한 곳이어야 되지만 우정 충만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가면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 바울이 가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면 우정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겠다고 끝까지 거절하잖아요. 이게 동역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동역하는 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동역하고 있어요? 동역 안 하고 있잖아요. 서로 그냥 자기 은사가 최고다, 자기 은사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동역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맞아요. 막 나는 보고만 해도 자유롭다라고 해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막 예배 중에 막 질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신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로 몸이신 교회를 이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일에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지체로 우리를 고린도 교회 안에 보내셔서 다 교인들을 세워가라고 다 뭐든지 동역해야 되는데 다 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도 동역의 마음으로 아볼로를 고린도 교회로 다시 가라고 강력하게 권했고, 아볼로는 또 동역의 마음으로 나는 이번에 가면 안 된다. 바울 목사님이 가셔야 됩니다. 힘다라고 강력하게 고자라고. 이게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 헌금하고 타역을 후원하고 목회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동역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잘 정리해서 우리도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그리고 찬란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더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수고와 섬김을 통해 몸이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하게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